축복과 가난, 그리고 헌금. 축복과 가난은 우리가 참 익숙한 단어들인데 그 뒤에 그리고라고 하면서 붙은 헌금이 좀 생뚱맞습니다. 짐작하신 대로 제목에서 느끼셨겠지만 오늘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헌금 설교를 보통 하면 저 목사가 드디어 돈 맛을 알았구나, 교회가 돈이 필요한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선한 의도에서 헌금 설교를 하지 않으려는 아주 착한 목사님들이 있죠. 또 그런가 하면 헌금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헌금,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약삭빠른 목사들도 있습니다. 전자의 동기는 선한 것이지만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후자의 동기로 그것을 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설교를 얼마나 더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언급하고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헌금에 대한 설교를 이번 주에 헌금 설교, 다음 주에는 11조 설교가 할 겁니다. 대단히 불편한 설교이겠지만 잘 들어보시면 돈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피한다고 하는 것은 헌금 속에 들어있는 신앙의 본질, 즉 복음의 요소를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성경적 헌금의 정의를 사람의 눈치를 보고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헌금 설교를 주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가능하면 요리조리 부드러운 말을 피해서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성경에 있는 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메시지를 모아보니까요, 헌금은 복음이더라고요. 이게 복음.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돈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래서 돈을 얘기하고, 그래서 많은 돈을 교회에 낸 집일수록 그 교회를 못 떠난다, 이런 영업 전략을 얘기하기도 해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게 방법이다. 그들의 돈을, 그들의 재산을 어떻게든 교회로 빼서아니라 그래야 교회가 커지고 교회도 짓고 큰 벽돌 하나라도 그 사람의 재산으로 교회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 그 교회를 못 떠난다는 거예요. 왜? 자기 물질이 그만큼 투여된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확고한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업 전략을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방법이겠죠. 그런데요, 목사는 돈과 이미 멀어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하는 게 목회입니다. 그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미 그 길에 들어섰을 때는요, 돈이 없어서 없는 대로 살 각오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고, 무엇이 없으면 없는 대로, 불편한 대로 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는 욕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에 읽은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헌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요,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려고 헌금 연보함 그 옆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얼마를 넣는가 면밀히 살펴보고 계셨다는 거죠. 보니까 많은 부자들이 와서 많은 돈다발을 넉넉하게 헌금함에 넣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살펴본 사람들 중에는 많은 부자뿐만 아니라 어떤 여자가 와서 헌금을 하는데 행색이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얼른 예수님 눈으로 보기에도 하루 끼니를 걱정할 만한 그런 행색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여인이 와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는데 동전 2개를 헌금하면 넣는데 동전도 그 값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요. 고란트라고 하는 동전이 있고 또 여기 뭐 나오는 무슨 동전이 있죠. 그러니까 값이 싼 동전일수록 가벼운 것입니다.
그렇게 주조문에 들어갔을 테니까. 근데 이 여인이 헌금을 하는데 땡그랑 땡그랑 두 번이 울린 것입니다. 너무 가벼운 동전이라서 이 여인이 헌금을 했는데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릴 정도로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나마도 그 동전 두 개가 그 여인에게 있었던 하루 아마 양식거리였을 거라고 주님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헌금 넣는 그 행위를 보시면서 이제 평가를 하시죠. 앞에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도 평가를 하시고.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어떻겠습니까? 말리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앉아 계신 우리 그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 리어카를 가지고 박스를 주스로 다니는 분 있죠. 나이 드신 분들. 그분들 그 리어카 하나 가득 채워서 고물상에 가져가면 3,000원인가 3,500원 받는데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리어카 하나 채워서 고물상 가져가면 3,000원에서 3,500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받아서 이분이 라면도 사고 뭐 식자재를 사서 하루 끼니를 연명하시는 이런 분이 교회 집사님이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와서 앉아서 헌금을 하는데 10,000원을 냈다. 그러면 그분 사정을 뻔히 하는 목사라면 건강하고 상식 있는 목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리겠죠. 아니 집사님 이 돈을 이렇게 다 내시면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반만 내세요. 반만 하나님이라도 집사님 아주 아름다운 헌금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집사님 일주일 사셔야죠. 그냥 말려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멋있는 목사, 품격 있는 목사,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넘치는 목사 이런 평가를 받을 텐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 여인의 헌금하시는 걸 보면서 여인의 정체도 알고 여인의 처지를 잘 아시는데 주님은 말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말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칭찬했습니다. 야, 헌금은 저렇게 해야 돼. 저 다 넣는 거 봐, 저거 봐. 그녀의 헌금함에 돈을 넣는 그녀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넣는 그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가난한 여인이 연부함에 자기 전 재산을 털어 넣는 것을 말리지 않고 칭찬했을까요? 이 장면의 이야기를 놓고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헌금을 열심을 내서 다 하자. 이런 결론의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 여인처럼 우리도 나에 있는 걸 다 떨어서 하나님께 이어가 드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런 설교를 하세요. 이 얘기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열심을 다해서 헌금하자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구절을 열심을 다해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런 식으로 결론, 헌금을 마음을 다하여 있는 걸 다하여 내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이야기를 갖다 쓴다면 우리는 버는 족족 전부 다 갖다 내야 돼, 교회에. 내가 돈을 버는 대로 몽땅 다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된다. 왜? 그래야 예수님이 칭찬했으니까, 여인처럼. 주님이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친 과부를 칭찬했으니 나도 내가 벌은 모든 걸 다 갖다 바쳐야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럴 자신이 있나요? 우리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또 그렇게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것인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이죠. 그게 맞는 것인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의 칭찬받는 것일까?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칭찬하시는 것인가?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한 예수님의 이 헌금 이야기는 헌금을 많이 해라, 헌금을 네 있는 거 다 짜내서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천국 백성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이야기. 천국 백성은 물질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탄생했습니까? 우리는 교회 탄생이 예수님 오신 날로부터 탄생했다고 생각되는데 아니에요. 신약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신약 시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신약은 언제부터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한 때부터 신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구약이에요. 예수님도 구약을 가져다 가셨습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되니까 그 이전까지는 예수가 왜 죽어야 했는지,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보내야만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를 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계명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야. 그래서 계명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모든 것에 대한 이해가 한꺼번에 된 것입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이 와야 된다고 했구나.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게 교회의 출발이에요. 거기서 교회가 천국 백성의 집단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탄생된 교회, 이 교회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예수님이 당신의 피 값을 지불하고 만들어진, 그래서 출발된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얼마에 팔렸습니까? 가룟유다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은 30에 뒷거래를 했잖아요. 유다를 통해서 은 30에 예수님이 팔려서 넘어간 거예요. 은 30. 그 은 30이 바로 죄값이었습니다. 이 은 30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이 행위가 구약에서 이미 예고되어 왔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게 보면은 누구의 생명을 해하였거든, 또 짐승이 누구네 집에 뭐를 해하였거든, 그 값을 얼마나 치른다? 은 30을 치러라 라고 나오죠. 그것을 예언자 시대에 호세아를 통해서 앞으로 사람의 값도 이렇게 은 30으로 치르는 어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네 창녀가 되어 있는 네 아내를 가서 데려와라. 그녀가 빚을 줬다면 빚을 갚아주고 데려와라. 그래서 대신 빚을 갚아주고 데려온 값이 얼마였습니까? 은 30이었어요.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자기 아내를 데려올 때 그 값이 은 30이었습니다. 율법에서, 예언서에서, 그리고 마침내 그 예언의 모형대로 이어져 왔던 그 은 30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적용이 됐어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죽는 그 값이 은 30에 팔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의 핏값으로 만들어진 출발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그 교회는요, 뻥튀기, 누룩, 부풀림 이거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순수해야 됐습니다. 깨끗해야 됐습니다. 왜? 그렇게 탄생한 그 교회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천국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뻥튀기 하면 안 돼요. 자신을 너무 과대하게 다른 사람 부풀려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즉 거기에는 누룩이 될 수 없는 순수한 하늘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그러한 존재, 그러한 집단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을 가르쳐서 흠과 티도 없는 우리의 희생양이라고 하게요. 예수님은 무험해야 해요.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가 설교 드렸죠. 아간과 그 아간으로 인한 아간이 골짜기에 쌓인 이야기. 아간이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것도 갖다 내놨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감췄어요. 일부를. 왜?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우리 가족도 살아야 되니까.
내일을 생각하고 다음 달 생각하고 내년을 생각하면 또 전쟁이 없으면 전리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90%를 드리고 10%를 따로 빼돌려서 자기 천막 밑에 감춰놨다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아간이 죽은 거잖아요. 같은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과 갖다 내서 헌금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내놨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같이 나눠 쓰자고. 그런데 그중에 일부, 지극히 작은 일부 따로 빼돌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적사해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왜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아간의 이야기나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 속에 있는 이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르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잡지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풀림, 거짓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 전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모두 헌금하면서 자기들 먹을 것 조금 챙겼을 뿐인데 그것이 정말 그 자리에서 급사를 맞아 죽을 만큼 큰 잘못이었는가? 인간적 생각을 볼 때 좀 너무하시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순수성을 상징하는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간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띠 하나 들어올 수 없는 순결한 하늘 공동체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록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도대체 뭘까요? 이 교회는 간판이 붙어있는 향기로운 교회 이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 로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내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너는 나의 사람이다라고 구분해 놓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구분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구분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창세 전에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기 중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여기 중에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죠.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영적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 교회는 잡티가 들어올 수 없는 천국을 상징하는 곳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구현된 한 공동체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옮겨봅니다. 믿는 무리가, 여기서 이 얘기는 그날 오순절 마가다락과 성령이 임하고 나면서 교회가 탄생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해서 탄생하고 나니까 그 교회에 참여한 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서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줌이더라. 은혜를 받아서 교회라고 하는 각 개인이 출발해야 되는데 그 출발하게 된 각 개인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죠. 오늘의 로컬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 이 로컬 교회 양상이 사람들이 다 자기 재산 팔아서 막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 지도자가 그렇게 해서 쌓인 그 재물을 없는 사람에게 나누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받아서 더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그 집단들, 그들이 사는 그 공동체 속에는 핍자한 자가 없더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약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내거 구분 없이 전 재산을 내놓고 서로 통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집단, 그런 공동체. 그러므로 핍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곳, 이것이 뭡니까?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게 천국이죠. 그 그림자로, 천국의 그림자로 이 땅에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바로 천국의 삶이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돈, 사람들이 자기 목숨처럼 아끼는 재산, 그 돈과 재산을 내놓는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유무상통한다는 거, 이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불가능해요. 천국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연습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그것이 연습되지 않으면 천국 가서도 아마 불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가장 좋은 것 가지고 살았던 이 땅에서 습관을 버려내지 못하면 천국 가서도 자기 것을 구분하겠죠. 나는 저것을 원하는데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왜 난 안 주지? 이 의식이 그대로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천국에 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삶은 그런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비워내고 나눠내고 함께 쓰고 아까워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죠. 내가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 내가 정말로 욕망하는 저 하나님 그걸 정말 저건 줬으면 좋겠어. 주세요. 그것조차도 없어지는 것.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게 자기 부인이 연습되고 그 연습된 자기 부인의 삶이 그 사람의 삶이 되어버린 것,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어버린 것,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사람은 그대로 천국으로 옮겨놔도 천국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 사람입니다. 내 소유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힘이라고 고백하는 삶. 내가 가진 것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 있는 능력은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런 천국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 것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우리에게 공산주의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모든 재화는 공공의 것이고 모든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은 부정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공평하게 나눠서 쓴다.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완전한 교회가 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되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그런 걸 해보겠다고 한 집단이 있었죠. 공산주의.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현실에서 실험해봤잖아요. 공산주의가 되든가요? 그 공산주의를 이룬다고 하는 엘리트층이 또 지배계급이 돼가지고 그들은 잘 사는데 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까? 또 계급이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해요. 사람 사는 사회에서. 성경은 바로 그 하늘의 삶의 모습을 그림자로 잠깐 보여준 것이 성령이 임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실은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해왔습니다. 보세요. 신명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5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서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얻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네가 정령 복을 얻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냥 듣기만 해도 벌써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넉넉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이 말은 오늘날 버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삶의 기회를 주신 오늘 나의 삶의 상황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날까지 내가 살아가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서 사는 그 삶의 기회들 속에서,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복을 준다. 복을 주는데 어떤 복? 우리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복을 주겠다. 얼마나 멋있고 힘이 되고, 주야, 역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현실을 돌아봅시다. 나를 돌아봅시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로 그렇던가요? 인류 역사상 가난한 자가 없었던 때가 과연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겠다. 이 말씀 선포가 언제부터 있어 왔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부터 선포했죠.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선포했습니다. 이거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탄생될 때부터 있어 왔어요. 이 얘기가 4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동안 하나님 약속하고 외쳐왔는데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는 날이 있었습니까? 빈부귀천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헛된 말씀을 하셨습니까? 거짓말 하시는 건가요? 여기 이렇게 번연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당신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아서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살아온 인류 역사 속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때가 없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모두 지켜서 완전하게 행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신약이 막 시작되는 이 한 모퉁이에서 이 말씀을 완전하게 이행하고 실천하는 한 집단이 생겨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너도 나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것 네 것 가리지 않고 막 내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놓으니까 그들이 있는 그 공동체 속에 부족함을 느끼는 자가 없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집단이 탄생하게 만들도록 누군가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듣고 오늘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다 지켜 행한 누군가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집단이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하였고 하나님의 명한 그 명령을 모두 지켜 그 삶으로 소화해냈습니다. 그러므로 그로 인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예수를 따르는 그 집단에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주권을 모두 충족시켰습니다. 모두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공동체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서로 나누어 경제적 약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의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 백성들의 공동체를 모델로 잠깐 그려놓았던 그 초대교회의 그림, 그 그림 속에 오늘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나도 거기 들어있는 것이죠. 교회가 된 우리는, 교회가 된 우리들 속에는
경제적인 약자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공동체 속에 나도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 교회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놓아야 되는가? 초대교회처럼. 그래야 되는가? 예수가 전부를 바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함이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사람들마다 손에 뭘 들고 있었습니까? 재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비둘기, 재물, 좀 넉넉한 자는 뭐 수양이나 어린 양 같은 재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축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그 재물에 자기 죄를 전가시켜 태워 연기로 올림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지난주에 지은 죄 또는 지난 한 달간의 지은 죄, 내가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가 이 죄로 타서 올라가는 이 재물에게 다 전가되었으니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런 상징적 예배를 그들은 드렸습니다. 그 재물은 속죄 양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장차에 우리 죄에 대한 대속죄로 죽을 메시아를 하나님이 상징한 것이 구약의 제사들이었어요. 구약에는 재물이 올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미 온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양이나 순양이나 소를 제물로 드린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신약에서는 우리가 지금 양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비둘기를 드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대신 뭘 드립니까?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이 헌금이 뭘 상징하느냐?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말이죠. 오신 그리스도. 이미 온 메시아를 상징함으로써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듣고 지켜낸 그리스도,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낸 제물로서의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드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헌금입니다. 그러니 내가 헌금을 드리는데 내가 1억을 벌어요. 그 11조로 1,000만 원을 내, 교회. 어떤 분은 내가 10억을 법니다. 그 11조로 1억을 헌금을 교회에 내. 근데 많잖아요. 많이 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내는 이 헌금이 교회가 좋은 일에 썼으면 좋겠어. 뭐 교육 사업도 하고 가난한 곳에 구조 사업도 하고 좋은 곳에 교회가 잘 쓰기를 바래. 이러면서 헌금을 냅니다. 그거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헌금을 내는데 교회가 알아서 어떻게 쓰든 나는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쓰면서 목적을 자기가 헤아리는 것이죠. 제대로 안 쓰면 도로 헌금을 해줘야 아니면 다음 달부터 헌금이라고 줄여야 되겠다. 그 자기가 헌금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죠.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 메시아로 인해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생명에 들어서게 된 의로움을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 이런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렇게 드리는 헌금인데 뭐 많이 낸다고 자기 헌금의 용도를 자기 용처를 계산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건 드리는 게 아니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교회에다 대신 맡기는 것이지 그게 무슨 헌금입니까? 그건 헌금이 아니잖아요. 헌금은 말 그대로 그냥 나를 헌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왜 나를 헌신해서 드립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리스도 그거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고요.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집니다. 이렇게 드려짐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드려진 그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헌금은 그 드리는 헌금 속에 예수 안에 내가 들어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저주로 죽을 나의 생명의 속전인 은 30세기에 팔린 예수가 내 속전으로 죽어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내가 여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나를 드립니다. 이것이 헌금이라는 말이죠. 이제 나는 예수의 것이니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존재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된 것. 그러니 나의 이것을 드립니다. 이것이 헌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모두 드리는 것을 성경은 순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 순종의 삶에서
헌금이 나오는 것이고 그 자기를 비우는 그 삶에서 남을 살리는 사랑과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그 액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라는 제물에 의해 내가 구원되었다고 하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정신을 제대로 바탕하여 헌금을 드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그런 이들을 좀 본받으라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 거기서 뭐 내가 가르치는 성경 정통이다, 네가 가르치는 가짜다 막 서로 싸워요. 그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두 번째 보낸 편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에 마게도냐 교인들을 좀 본받으라 이것들아 라고 하면서 보낸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고 싶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는데 저희가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노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극한 가난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 일행이 선교를 다니는데 돈이 부족하고 물질적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우리로 당신들 돕게 해주십시오. 막 그래서 헌금을 모아서 보냅니다. 선교비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듣기로는 마게도냐 교인들이 가난해요. 자기들도 살기 어려워. 그래서 말렸어요. 하지 마세요. 그만두세요. 아, 부담스러웠으면 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교인들이 자원하여 자신들의 힘껏 돈을 모아서 보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힘껏이 뭡니까? 힘에 지나치도록 모아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원해서. 그 얘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를 봐라. 이것들아. 이 고린도 교회들아. 너희는 왜 이렇게 시끄럽고 왜 이렇게 싸우고 서로 잘났다고 맨날 싸우고 뭐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그들은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한 가난에 시달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힘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제발 우리도 그 연보에 동참시켜 달라고 바울에게 간구를 했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헌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 이 가난한 마게도냐 사람들, 이 사람들이 헌금하는 행위는 만약에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일을 걱정했다면, 이번 주 살 것을 걱정했다면, 내일 먹을 것을 걱정했다면 그 헌금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과부가?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걱정했다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미 이 땅의 것들에게 있지 아니하였음을 이 헌금 행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 마음 두지 않았어요. 힘껏 도왔습니다. 힘에 지나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삶이 나의 주어진 조건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소유가 확실하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주저하고 무엇을 아깝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주께 바치나이다. 이 고백이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헌금은 교회에 왔으니
체면상 연보함에 뭐 주머니에 대충 꺼내가지고 이렇게 넣는 게 아니에요. 거지 동양 주듯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할머니는 시골에는 그 참 눈물겨운 얘기인데 시골에는 생산력이 없잖아요. 농산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구마를 가져오고 쌀을 가져오고 고구마 순을 가지고 오는데 교회에. 근데 종종 어떤 분은 그 중에 이제 헌금을 하는 할머니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헌금을 할 때 1,000원짜리를 다리미로 달여서 바닥 해가지고 봉투에 정수 담아서 5장을 넣어서 이렇게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헌금함을 그때 그 바닥에 다리미로 달여온 그거를 보실 때 그 목사님이 너무 얼마나 기도해 주고 싶겠어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교회 오기 전부터 준비하고 봉투에 넣어서 다 해갖고 헌금 시간에 내시는 이 정성을 하나님 보신다는 것이죠. 그 맛에 현금이 안 생겨도 그 시골에서 그 목사님이 보람으로 목회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것. 이런 고백 없이 도시에서 헌금하는 사람들 양들을 보면 참 한심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소액으로 투자하고 고액 배당을 받아가려고 하는 심보로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헌금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전자로 드리는 것은 형계도 뭐라고 나옵니까? 소액 배당하고 소액 투자하고 고액 배당 받아가는 심보로 헌금하는 사람들, 그거 적게 심는 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 밖에서. 반면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많이 심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이 말을 이상하게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그만이 축복해주고 헌금 조금 내면 하나님 조금 축복해준다. 이렇게 갖다가 설교하는 목사님도 제가 봤어요. 엉터리예요. 본문을 오독하는 것입니다. 정성으로 다해 드리는 헌금이 그렇게 헌금 드리는 사람을 많이 심는 자라고 합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성으로 심는 자, 많이 심는 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되돌려 받을 욕심으로 투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 적게 심는 자예요. 그런 사람, 이웃간이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 삶이 인색합니다. 자기가 돈이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불 떨면서 돈을 써요. 평생 그 사람의 사고가 인색하고 그 사람 주변 사람이 다 구두쇠라고 인생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 가치관, 삶이 이미 지우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건거하지 않고 헌금을 드리는 이들은 풍성한 천국과 상관없는 인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에 건거해서 자신을 이미 다 드린다는 심정으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받았어요. 이미 그 사람의 삶이 넉넉하고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경험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